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주제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고 정하면서 송구영 신예배 때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한 번 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기도함으로써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일 날은 그러면 올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번 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가까운 다른 고을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제 한 번 더 전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난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번 더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인류 최초의 예배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그냥 한자로, 우리가 쓰는 말은 사실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 한자를 풀어서 보면은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 때는 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돼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제사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사 문화가 사실 조선 시대 때부터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유교 사상이 들어오고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제사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제사는 돌아가신 분, 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사는요 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나라들, 고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신라, 백제, 가야, 고구려 이런 초기 국가들에서도 보면 각 나라마다 그 제사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잘 알려진 것 중 하나가 고인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인돌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단군, 우리 고조선의 시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군 할 때 단자가 제단을 쌓았고 군자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누가 받느냐라고 했을 때 신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요, 모든 제사,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제사는 다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고, 이방인들의 제사는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를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인류 최초의 예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사실 성경에는 단 한 차례도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인류 최초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에서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합당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 하는 부분이 처음에 잠깐 정의를 내려드렸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받으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끔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다, 이거 먹어도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하와의 귀에는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니면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들렸을까요? 셋 중에서 어떤 말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 성도님들 수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라서 그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더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담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뱀부터 차례대로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뱀에게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양식 삼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더해질 것이고 종신토록 한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그 땅을 경작해야지만 땅이 소출을 낼 것인데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때문에 본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21절에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큰 죄를 지을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큰 죄를 범할 분은 여기 안 계시는데, 작은 죄, 경범죄가 됐든지 도로교통법이 됐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김상철 권사님 딱 나타나면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으세요? 경찰인 우리 김상철 권사님이 제복을 딱 입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도로에다 침을 뱉는다든지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고 이렇게 갖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경찰이 그냥 바로 부를 겁니다. 불러가지고 경범죄 스티커 발급해 줄 거예요. 2만 원짜리 그 스티커 아마 발급될 거예요. 무단횡단했다면 무단횡단에 대한 그 이제 범칙금 내게끔, 과태료 내진 범칙금을 내게끔 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면서 소위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앞에서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쁜 짓을 하지, 보는 데서 대놓고 나쁜 짓을 해보세요. 무조건 저주당합니다. 저주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무,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이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게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시고 그 짐승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당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의 바로 동쪽 편에서 살아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 근처에서 이렇게 살면서 다시 이곳에 들어가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가인은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땅에서 얻은 열매들, 땅에서 얻은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사실 이 번제라기보다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제를 올려드리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 올려드린 제사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곡식단 또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또는 그것을 과자로 구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소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 지금 동생인 아벨은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로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양만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양만 놓고 보면 분명 양 한 마리보다는 가인이 바친 곡식이 훨씬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나,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바친 거는 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 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이 땅을 경작해야지만 소출을 낼 것인데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즉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죄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은 내 죄의 결과인데,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한 것은 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리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맞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죄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내 죄의 값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생명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반면 아벨은 이 죄를 덮고 죄를 용서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된 것들을 가려주었던 짐승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결과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이 대신해서 죽은 거였거든요. 짐승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내겐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이 짐승의 피로 덮어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죄의 값인 사망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을 주님과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매번 짐승을 잡아야 돼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것과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소제라고 하는 거, 곡식으로 된 제물을 주 앞에 곁들여서 드리든지 아니면 액체로 된 제물들이 있어요. 포도주가 됐든지 올리브 기름이 됐든지 이런 액체로 된 것도 곁들여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전제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나서 그 곁에 곁들여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였던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제, 전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이게 분명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신 것은 이것을 왜 너희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대신 죽여주신 거고 신약시대 와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배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세미나 강의 이런 얘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라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자들을 찾고 있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대화의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세 번째 대화는 예배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물에 대한 대화는 그냥 말문을 트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남편 데려와라, 이 말씀은 그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버리신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인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영과 진리,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의문들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영은 말 그대로 성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끔 해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래요. 그가 너희에게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가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또 진리라고 했을 때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진리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선고하면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 모든 성경은 인자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신약에서 복음서 부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실질적으로 증언해주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요,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이 시편 51편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 예배, 내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안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또 주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 그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그래 내가 덮어줄게, 내가 가려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우주에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으실까요?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어야 된다, 이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 지금 이 시간 드린 이 예배도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마음으로 다 원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다 가져가는 버립니다.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과 영광을 지금도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복음서들 이렇게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시험, 누가복음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해. 그러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마귀라는 놈은 이런 놈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놈이라 해도 되는 거죠. 마귀한테 놈이라 해도 뭘 안 하실 거죠. 마귀는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놈이에요.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귀는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마귀가 예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마귀가 내 삶의 지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 분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예배를 받는 분이 예배 드린 자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 예배를 마귀가 가져갔어요. 이러면 그 순간부터는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 동생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들에서 동생을 잠깐 불러가지고는 돌로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급하게 찾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면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인의 대답,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니니까라고 그러거든요. 너가 너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너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인류 최초의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가 돼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해지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그냥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내용을 보면 마귀가 가인의 예배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인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이런 모습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희생이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건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 없이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정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희생하는 게 없다면, 헌신하는 게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다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내는 사람 말고 진짜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주님이 정상 참작을 하시겠죠. 정상 참작은 하시겠지만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 이게 사실 예배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 직접적으로 예배란 표현은 없지만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한 구절 더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나를 구원했다고 한 것이 인정된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모여서 즐겁게 신나게 찬양하고 몸 뛰면서 예배했다고 그 찬양,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인정되는 그 예배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이번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 없이 시간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하고 그냥 오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한 번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